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회 운동가는 힌두교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힌두교도로 살아간 것 아니라 그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영국에서 법대를 다닐 때 그는 영국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죠. 우리가 간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폭력 운동이죠.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산상복음, 평지 설교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깊이 감동을 받아서 비폭력 운동을 주장한 겁니다. 그는 영국에서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문인인 톨스토이가 지은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간디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힌두교도로 죽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로 변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남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게 온갖 인종차별에 수모를 당합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열차를 탔는데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가 타고 있는 열차 칸에서 쫓겨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마부에게 매질을 당합니다. 영국인 선교사 앤드류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모인 영국인 교회로 가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입구를 막고 있는 문지기가 그를 쫓아냅니다. 영국인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남아프리카를 지배하던 백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면서 짓밟고 있는 영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자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긴 7대 악이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7가지 악,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답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데 정당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한답니다. 세 번째, 향락을 즐기는데 그 향락을 즐기는 속에 양심이 없고 쾌락을 쫓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답니다. 네 번째, 머릿속에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지식인들만 넘쳐나는 나라는 망한답니다. 다섯 번째, 열심히 무역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 속에 도덕이 없으면 그런 장사꾼들이 많은 나라는 망한답니다. 여섯 번째,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 과학 속에 인간성이 없으면 그런 과학자들이 많은 나라는 망한답니다. 간디가 자신의 손자에게 마지막 7번째로 말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7번째의 죄악은 종교가 희생이 없으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종교꾼들이 많은 나라는 망한다는 게 간디의 유언입니다. 최근 몇 년 들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까요? 어떤 이들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7,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요즘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7, 80년대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기적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21세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기적만큼 중요한, 아니,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두 번 다시 안 보려니까 아버지 유산 내게 먼저 주세요. 배은망덕하게 그 돈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쓰고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주변에 보는 이목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거짓골을 하고 남루하게 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로 난 부릴 자격도 없어요. 손을 싹싹 빌었기 때문에 화를 억누르고 한번 용서해 준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들이 마을로 들어서는데 마을에서 집 앞에서 저 마을 입구에 언제나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뛰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라고 해서 바지를 따로 입는 게 아니라 겉옷 안에 통으로 된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뛰었다가는 자칫 벌거벗은 하체를 보일 수도 있어서 유대인들은 달리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게 달리는 것, 그리고 삭개옷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율법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난 기쁨에 펑펑 울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 치고 재산 빼앗아 도망가 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 이렇게 받아주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그 잔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의 용서와 잔치를 경험하고 난 그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도 이렇게 먼저 와서 나를 용서해 주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약점으로 잡아서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돈을 또 훔쳐서 달아났을까? 누가복음 15장이 그 뒷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아들이 절대로 후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말아야 한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4명의 교우가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을 만큼 믿음이 커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 적으니 세례를 받아서라도 내가 믿음 생활 해보겠다는 겁니까? 세례는 믿음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세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 보겠다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죠.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매듭이 맺어집니다. 서로 떨어져 살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이제 결혼 생활 끝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맞추어가는 결혼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고인에 대한 슬픔과 눈물은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장례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고인이 내게 남겨준 소중한 기억을 붙잡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맺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맺혀진 마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합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매듭인 구원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이 허락되었으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인생의 보증수표입니까?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다를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이전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으로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추적해 보았더니 그들 가운데 80%가 넘기를 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이 훨씬 더 행복했답니다.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벌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해져 버렸답니다. 왜이겠습니까? 자신의 땀을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에게서 먼 복권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다 쳐봅시다. 가볍게 얻은 돈은 또 우리 주머니에서 너무 쉽게 나가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시급 10,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벌어본 사람은 지금 자기 손에 잡혀 있는 이 땀 묻은 10,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에 이 10,000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명품 가방과 똑같이 만든 짝퉁 가방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가방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 당사자는 압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지요.
비가 올 때 짝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가방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같이 장맛비가 내려도 자기 몸은 젖어도 가방은 젖으면 안 된다고 가방을 몸으로 끌어안고 간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치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 복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멘.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그 이름으로 행하지는 않는 신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 구절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그냥 적당히 주여 주여 하면서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천국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주님 하고 부르지만 닫혀 있는 천국 문은 열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신앙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그 속에 주님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껍데기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밭에 강아지 풀이 자라나고 있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보리 싹이나 강아지 풀이나 생긴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보리에는 보리 나달이 들어있지만 강아지 풀 안에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그 안에 주님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그 껍데기의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더 무거운 메시지라는 겁니다. 185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이는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여의고 고아가 됩니다.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지만 그 기숙사에 딱딱한 규율이 싫어서 그 기숙사에서 도망을 치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면서 푸코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다 버려버립니다.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지만 부모가 남겨준 엄청난 유산을 뒤늦게 받은 푸코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 돈으로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 돈을 쓰고 삽니다. 그러던 그가 사하라 사막의 조사를 위해 연구 활동을 하다가 그의 신앙이 다시 회심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을 잊고 살았던 푸코의 마음을 돌린 건 그 사하라 사막에서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슬람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푸코의 마음이 큰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푸코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43세의 늦은 나이에 신부가 된 푸코 신부님은 사하라 사막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한 도적의 총에 죽을 때까지 이 푸코 신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푸코 신부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런데 이 푸코 신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이 필요할 때, 혹 우리는 그때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이 간디가 꼬집었던 말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의 가치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나 돌에 절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와 똑같은 것으로 그들이 인식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와 똑같은 위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과 똑같은 위치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고 있던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할 거다. 주여 주여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주여 주여 부르시는 이들 가운데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 끝까지 복음으로 달려가는 그 수고를 우리는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누구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누구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사람이 누굽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반면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지만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는 물난리와 홍수 같은 이 고난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도 흙 위에 지어진 집은 그 물난리에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지은 그 집은 어떤 물난리가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흙을 짓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사시겠습니까? 반석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흙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송가의 내용처럼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그 반석에 내 기준을 맞추어 터를 닦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반석을 파서 그 반석의 집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리고 기둥을 얹을 자리에다가 주춧돌을 놓을 공간을 만들고 주추를 얹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에이, 그냥 반석 위에다가 그냥 얹어버릴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석을 닦고 반석을 깎아서 주추를 만들고 기둥을 얹는 건 너무 힘들죠. 그에 비하면 흙 위에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흙 위에 흙을 편편하게 만드는 평탄도 하지 않고 흙을 파다가 주춧돌을 놓을 자리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 흙 위에다가 기둥을 푹 하고 찔러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만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시간도 덜 걸리고 집을 지어놓고 보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고 내 속에 주님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고 살아가도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왜 저렇게 힘들게 새? 왜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까? 좀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나? 그냥 적당하게 말씀은 읽고 그냥 삶은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나? 왜 저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저 사람 참 융통성 없어. 여러분, 그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울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진에서 살아가되 누구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울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이 아니라 우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맙시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 입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삶으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본당 앞에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 몇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화답해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를 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콘서트를 가서 가수의 노래를 들은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우리의 박수를 올려보내는데 우리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는데 왜 여러분 목소리를 아끼십니까? 왜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손바닥을 아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믿음의 큰 은혜로 여러분의 한 주간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